우리 기쁜 소리 찬양단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 또 방송실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방송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박루디아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38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믿음 안에서 참 아들로 삼은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한 집안에서 믿음의 선조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독교의 대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삶의 바른 태도와 신앙의 정수를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핵심 키워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물론 2장 1절부터 4절을 읽었지만 1장부터 쭉 성경이 이어져 오기 때문에 제가 1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수많은 교훈들이 즐비해 있죠. 지침서, 가이드북, 매뉴얼, 또는 다른 말로 덕목들이 있고요, 속담들이 있고, 격언, 계명, 법 등등 여러 말들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들이 차고 넘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할 수 없고요, 세상적인 가르침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영역의 부분에서 바라볼 때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귀담아 듣고 따라야 할 좋은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모든 가르침들보다도 더 위로, 최상위로 하여서 오늘의 가르침인 성경의 교훈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의 구조로 볼 때 이해하면 이렇게 좋은데, 법 체계를 보면 맨 아래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키는 조례나 규칙들이 있고요, 그 위에는 대통령이나 부처 장관들이 하다라는 명령이 있고요, 또 그 위에는 종류별로 세분화돼서 민법, 형법, 상법, 교통법 등 이 특별법 등등으로 나뉘어지고요, 가장 최상위에는 헌법이 놓여 있는 것이죠. 가장 고유하고 모든 하부 법률들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이 맨 위에 놓여 있어서 헌법의 기준 아래에서 모든 하부 법률들과 규칙들이 시행되고 적용돼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따라야 할 수많은 세상의 가르침들 위에 성경 말씀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렌즈로 성경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모든 세상의 지침들을 비춰보면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성경의 기준에 바라봤을 때 그른 것인지를 판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 이 디모데전서의 핵심 키워드가 교훈이기 때문에 교훈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헌법처럼 가장 최상위에 우리 말씀이 두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대할 때 갖추어야 할 태도는 겸손인 것이죠. 경청인 것입니다. 나는 낮은 곳에서 위에 계시는 상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이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과 태도를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과 순종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장 5절 말씀에는 이 말씀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1장 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가 따라야 할 최고의 말씀은 먼저는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양심을 선하게 깨우는 것입니다. 말씀의 목적이요, 우리 안에,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마음을 청소해 준다는 것이죠.
온갖 더러운 찌든 때가 묻어있고 오물과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깔려있으며 냄새가 지독하고 악취가 나는 장소를 빗자루로 쓸고 닦고 물걸레질을 하고서 쓰레기들은 봉투에 묶어서 내다 버리고 또 벽에다 방향제를 설치해서 향기가 나게 하고 깨끗한 곳으로 바꾸려 한다는 것, 그게 이 말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러브하우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오래되고 낡은 그 정리가 안 된 집들을 찾아가서 수리를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완전히 새 집으로 리모델링을 해주어서 그 집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감사를 주는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집을 고치기 전에 사람들은 자기 집의 지저분한 모습을 내보이기를 부끄러워하고 걱정 어린 마음과 좀 여러 가지 또 새롭게 바뀌어질 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전문가들의 손길을 기다리죠. 그렇게 여러 반신반의한 감정들로 집을 맡겼는데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서 새롭게 된 집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의뢰한 사람들의 입가에는 어김없이 모두가 다 환한 웃음의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러웠던 집을 깨끗이 하였을 때 우리의 감정은 기쁨이 되살아나고요, 왠지 모를 희망이 샘솟고요, 삶을 더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다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에도 청결함과 깨끗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교훈의 목적은 1차적으로 다른 외부가 아니라 우리의 내부, 나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치운다는 것입니다. 고장난 것을 수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묵혀서 겹겹이 쌓여있는 찌든 때를 싹싹 닦아낸다는 것입니다. 얽히고 설킨 마음의 실타래들을 명쾌하게 풀어내준다는 것입니다. 문제 많고 죄 많고 걱정 많고 무기력하고 온갖 안 좋은 것들을 밀어내고 깨끗하고 정리정돈된 상태로 바꾸어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1차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빛을 통해 또 말씀의 빗자루를 통해 청결하게 된 마음은 자연스럽게 선한 양심이 일깨워지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까지 발전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교훈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양심의 지각은 깨어나게 되고요, 양심, 오늘 말씀하시는 이 양심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인데, 선악을 따져보아 옳은 것을 행하는 능력인데, 주의 말씀이 내 내면을 비출 때 우리의 양심까지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마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에 대한 우리의 양심이 깨어서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적용된 예가요, 어렸을 적부터 한 친구가 있었는데 또래 친구들에게 주먹질을 잘하고 잘 흥분하고 폭력적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폭력이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다투는 것이 일상사였어요. 잘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읽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주먹을 쓰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였어요. 평소 같으면 남과 시비가 붙었을 때 욕설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했을 텐데 믿음을 갖고 나니까 절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구나, 내면에서부터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선한 양심이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심에 자각이 일어나고 깨달음을 얻은 뒤에, 절제가 생긴 뒤에 이 친구가 한마디 내뱉은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복은 너가 받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복을 너가 받게 되는 것이구나. 마음이 주님의 교훈으로 깨끗해지고 정돈이 되니까요, 선한 양심의 행동들이 막 발산이 되고요, 이것이 곧 나뿐만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복이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 샬롬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의 교훈으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더불어서 거짓이 없는 믿음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된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차이점,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타 종교는 자신의 인격 수양이나 도를 닦음으로써 내면의 안정과 정화를 추구하고 선한 행동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에서 선한 양심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내면이 깨끗해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마음의 청결로 인하여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청결한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선한 양심까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거짓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교훈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요, 우리의 행동으로 주변을 복되게 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비로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1절 말씀 시작. 다른 길이 없어요. 왕도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한 복음을 듣고 읽고 따름으로 인해서만이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이죠. 선한 양심이 발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영적 아들 된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오늘 말씀에서 훈계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 19절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관하에는 파손하였다. 우리 인해교회의 저와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의 훈계가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너를 지도한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오직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경험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껴요. 깊은 내면의 만족감이 스며드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경험하는 현상이에요. 말씀에 천착해 보십시오. 주변을 정돈하고 차분히 말씀에 다가가 보십시오. 나를 행복하게 하는 놀라운 보화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삶의 의욕과 소망이 피어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말씀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요,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2장 1절에 나온 그러므로는 앞에 1장의 내용들을 다 바꿔서 그 다음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믿음과 착한 양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동시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너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권한다고 하는 것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이죠.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너에게 권면하기를 너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는요, 사실 전부 기도의 다른 말이에요. 기도를 다른 말로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2장 1절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요, 내가 너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전하는데 그것은 너가 기도하라는 것이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너가 깨끗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의 비결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은 바로 기도이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훈, 곧 말씀을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 2장으로 넘어서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함께 기도가 참 신자의 삶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오늘도 확신반을 인도하였는데 우리가 오늘 나온 본문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었어요. 확신반 교재에서 이렇게 적혀 있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한다.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기도는 실제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인 것입니다. 행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과 의지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을 권하노니 너희는 기도하라. 이 계속되는 기도의 끝에는 무엇이 나오죠?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반드시 감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를 깊이 해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반응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강과 확신이 임하게 되고요. 그러함으로 인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향해 마지막에는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항상 마지막은 감사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것처럼 이 말씀의 실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럼 나의 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요, 먼저는 나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요, 선한 양심을 깨워주고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니까 복은 너가 받는구나 고백했던 그 친구의 말처럼 언제나 주님의 복음은 내 안에서 머물지 않고 내 옆으로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말씀처럼 기도는 나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화롭고 안전한 삶과 경건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국가를 위해 정부와 위정자들, 통치자들, 정치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으로 국가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존재와 삶도 자연스레 불안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정부와 국가는 우리를 전쟁이나 폭동, 강도와 불의로부터 지켜주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해주기 때문에 국가 없는 국민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돛담비 위의 난민과 같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이렇게 있는 시리아 난민들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국가가 불안정하니까. 그러므로 늘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이 마땅한 것이죠. 주목할 것은 1절 말씀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내용을 보면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모두 기도하라는 다른 뜻이긴 한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 단어를 살펴보자면 간구는 청원이에요. 탄원입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간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단순히 우리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기도해도 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서 더 기도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위정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최대한 잘 알고서 그에 걸맞는 탄원의 기도, 청원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가운데에서 보다 실제적인,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찍이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정치인들에게 지배당한다. 그리고 또 어느 노작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것이다. 권력의 부패와 횡포를 막는 것은 국민의 책임이자 존재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녕과 믿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나라를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느껴지는 사안들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참여는 무슨 거창한 행동들이나 피켓 시위나 집회 참여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삶의 주변에서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 위에 난곡 초등학교만 보더라도 거기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 그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나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는 학교 발전을 위해서 운영위원으로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녹색 어머니의 대표분들도 있고요. 학교 도서관에서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참여로 인해서 학교가 좀 더 학생들,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죠. 내 아이가 잘 배우고 잘 크게 하기 위해 학교의 공공정책과 교육들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심과 활동들을 통해 우리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좀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제가 밤길에, 저는 저 법원단지 윗부분에 살고 있는데 거기 여러 골목들이 막 줄지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길들이 외져 있기 때문에 밤에는 조금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밤에 집으로 올라갔는데 몇몇 아주머니들이 야광봉을 들고 이 젊은 여성들을 집까지 이렇게 바래다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이 조끼를 입고 다니시는데 뒤에 써져 있는 글들을 보니까 여성 안전 귀가 도우미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삶의 세세한 부분에서 섬김과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 밤길 여성의 범죄율이 낮아지고요. 치안이 더 좋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과 서유럽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활동하는 단체가 70만 개, 80만 개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사회 구석구석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섬김의 영역을 넓혀나가면 좋겠으며 그러한 손길들이 모아져서 우리나라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며 정치인들도 더 국민들을 의식하며 더 좋은 법안들을 만들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발을 디디는 사회 속에서 섬김과 구체적인 참여를 통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정치인들과 위정자들과 교육자들과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청원과 기도와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을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이러한 인식들이 확산되면 결국에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도 더욱 자연스럽게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주시는 말씀, 교훈의 1차적인 목적은요. 내 안에 깨끗한 심령을 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청결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에서 출발하여서 선한 양심이 깨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난 정결과 믿음은 내 안에서 머물지 않고 외부로 흘러나가서 주변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사회의 참여를 통해 공동체적으로 더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만의 복된 삶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요. 온 나라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유지하게 되는 데에 이르기를 청원할 수 있고 기도하고 중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나 개인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가운데 이름 높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많은 불신자들이 주께로 인도함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